해야지 라는 그러한 그 다짐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초반에 태어났습니다. 그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 환경의 모습은 뭐 그 이전에 사신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이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농경 사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보니까 대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갔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대가족이라는 그 환경의 모습이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라는 그러한 말할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당연히 그냥 삶에서 배워왔고 그 삶에서 젖어진 그 모습의 생활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던 그 생활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았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 대가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실용성이 있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실용성 있는 그 말로 대두가 됐던 겁니다. 삶에 바쁘고 핵가족이다 보니까 그 핵가족 나름대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모든 모습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데만 열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멀리 계시고 또 시골에 계시는 그 부모를 등한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적용되어지게 됐던 거고, 그것이 이제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러한 날을 택해서 한 번 더 부모를 생각할 수 있고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게 되어지는 이 현상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어떤 악적인 모습을 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이 성경책이라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성경을 잘 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양육되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들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 커트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부모를 공경해야만 이 말씀을 지킨 거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말씀의 잣대는 누가 갖고 있다?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라는 그 잣대를 내 스스로 정해놓고 이 말씀을 난 지켜가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잣대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 잣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못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면 넘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커튼 안에는 못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느냐라는 얘기지요. 이 모든 모습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가족 사회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족화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부모만이라면 그들은 100%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었으니까. 그 잘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보이는 그 모습, 그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왜?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의 현 모습이 이러하니까. 함께 사는 그 부모가 별로 없고 다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너무나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진리와 같은 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개념 전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니까. 예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그 모습, 오로지 그 신만 섬겼던 그 모습,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응? 오직 유일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설득력이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들은 그걸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어때요? 수많은 신이 있잖아요. 예? 밖에만 나가면 나무신, 돌신, 또 깎아 만든 금신, 또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그 모습,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했던 그 당시의 모습은 유일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면 그들은 이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됐던 겁니다. 60년대의 생을 마치신 분들, 60년대의 생을 마치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에겐 그것이 생활이 되어졌고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윗어른을 보면 늘 인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늘 있었어요.
있는데 뭐 또다시 부모 공경해야 돼? 위대를 공경해야 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그것이 위대를 공경하고 위대를 만나면 인사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것만 잘 실천하면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참 저 사람 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해. 너희들 저 사람 본받아. 이렇게까지 극찬받을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만 잘 지켜가도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게 되어지니까 이런 말이 자꾸 힘이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왜 필요하다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0장 12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모에게 효하라는 그 말씀은 이미 우리들이 세상적인 그 어떠한 모습에서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안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되새겨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였느냐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 씨로 인하여 그 어머니 배에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뭐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너희는 내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안에 너는 내 거야.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내 거야 라는 그것이 내게 들려지게 되었다면, 나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저 부모가 안에 계셨다면 나는 존재 없는 나인 것을 아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태어난 그 자체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또다시 말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나의 존재 자체로 그 부모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되새겨 주시는 이유는 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지,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부모가 뭡니까? 나를 창조한 그 부모잖아요. 예? 나 존재 없던 나를 그 부모, 엄마, 아빠를 통하여 나를 지어낸 창조자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이는 나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부부,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낱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걸 풀이해서 합쳐보면 하나님의 집, 아버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뜻글자라고 했죠. 의미가 있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풀이해서 그 뜻을 합쳐보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한문이 뜻글자잖아요. 이 뜻글자는 그 한 글자 안에 뜻을 품고 있다.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 성전, 그 성전을 일컬고 있는 그 모습이고, M도 그 단어 하나를 다 풀이해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 성전의 말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아버지의 말씀, 성전의 말씀, 그러니까 성전의 말씀이잖아요. 부모가 성전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카베드라는 그 모습인데 영광스럽게 여기다라고 뜻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그 영광은 복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되어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 상태, 그게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되어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부모만 공경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참 부모에게 효를 잘하는 자식이네 라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들이 이제 일맥요연하게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광,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므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에 나타난 사실이잖아요. 늘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 80을 당연히 넘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평균 수명보다 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 속에서 80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예? 모르죠. 예? 그런데 관심도 없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그 생명의 길이라는 그 말이 최소한 평균 수명 이상이 되어야 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단명하는데 그 사람 보고 생명 길었네? 오래 살았네? 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80 이상을 살아야 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삶, 이렇게 살아있는 내 육적인 이 육체 덩어리가 오래 산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육체 덩어리가 오래 산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음 아닙니까? 이걸 복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무엇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말씀인데 왜 썩어질 것으로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부모를 시작해서 열심히 공경하면, 효하면 당연히 내 삶에도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남들보다 더 잘 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서 1장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그 아버지의 훈계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또 어머니의 법, 그 어머니의 법이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법도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 법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게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 정말 내 몸을 학대하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러나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러한 말씀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어미가 말하고 있는 그 법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생활하고 있었던 그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60년대 이전의 그 모습이 대가족 사회의 그 모습이라 그냥 순리잖아, 순리. 응?
리더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냥 순리잖아요.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생활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이렇게 다니다가 어른 만나면 고개 숙여지는 게 당연했잖아요. 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한 인사드리는 건 당연했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했어요. 예?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런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우고 익힌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보이는 그 모습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그것만 너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 속에 있느냐. 그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당연하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하는 그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잘났다. 네 아들이야. 네 자식인데 저렇게 멋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시골 가면 지금도 저희 부모의 은택을 입습니다. 저희 부모가 그 마을에 끼친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도 저는 그 마을에 가면 그 은택을 입는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발걸음이고 그 부모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이렇게 자식에게 남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에 이르고 있다면 그냥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어하고 있는 그 일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건데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자식이 종종 있겠지만 100을 놓고 본다면 90 이상은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시자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는 이렇게 즐겁게 하며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의 전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는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지 못하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건 율법을 듣고 있는 그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율법만 듣고 그 율법만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대가족 사회 속에서의 그 생활, 그 모습은 당연지사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가족 사회 속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담이 들고 힘이 들어도 그걸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가족 사회 속에서 몸에 배어지는 그 모습은 복음이었고, 핵가족 사회 속에서 부모를 향해서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갖는 그것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해야만 내가 기쁨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아유, 내 부모에게 효를 못하고 있네. 늘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불효하는 자식 또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아니할까? 어렘당하지 아니할까? 그러한 어떤 죄책감도 갖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이러한 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일부는 이렇게 하지 아니한 자식도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가족 사회 속에 살던 이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바울이 구약에 나왔던 그 많은 말씀들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들려진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되어 그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사실, 그게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의 어떠한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되어지는 그 모습,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계속 공경해야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보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모든 계명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한 은혜. 이 말씀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그 성전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정말 당연히 내 눈에 보여지고 계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 공경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은혜 속에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함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